그게 미소예요? 네, 이 미소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 6일 날 정말 참 끔찍하고 슬픈 기사 하나를 읽게 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이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서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자 어디 외출 중인 것 같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또 1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모는 다시 찾아가가지고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 봤더니 그 딸은 잠옷을 입은 채로 미라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벌써 죽은 지가 7개월 정도 된 뒤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 죽음은 고독사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인은 굶어서 죽은 아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몇 개월 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33살 먹은 여자 청년이 교회를 다녔다면 과연 이렇게 홀로 외롭게 죽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갈수록 팽배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 청년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중국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올 만큼 엘리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고, 그리고 7개월 만에 미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과연 그 자매가 교회에 다녔다면, 아니 우리 교회에 다녔다면 과연 그렇게 죽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행하게도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의 교제가, 서로 간의 그런 교제가 이런 일을 예방할 만큼 그렇게 끈끈하고 돈독하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면, 예 주님,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봐라, 너희가 보고 들었던 이 세상이, 이 세대를 너희만이라도 본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바로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족이 해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그저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한
가장 사회 기본이라고 하는 가족조차도 해체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본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3절부터 쭉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항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또한 익명을 요구하고 공동체를 피곤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치하고는 거리가 먼 생각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서두에 이겁니다. 4절과 5절에 그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은요, 다 뿔뿔이 지 멋으로 지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 의식, 뭐 둘의 품앗이 이런 거 사라진 지가 오래고 골동품처럼 여기잖아요. 그런 지가 오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많은 경우에는 익명을 요구받기 위해서 갑니다. 시설이 좋아서 가기도 하죠.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고 또 아주 세련되고 그래서 대형 교회를 찾아가지만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불편해합니다. 뭐 때문에 불편하느냐? 제일 불편한 게 너무 드러난다. 내 사생활이 침해받는다는 거예요. 익명을 요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리들 속에 숨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간섭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존중받아야 되고 사생활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성경의 가치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혀둡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십니까? 몸이라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어떤 지체이십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익명을 요구받고 그냥 내버려둬. 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래. 그런 사람의 신앙은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 지체의 기능은 다 다르다. 서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가치고 성령님의 가치고,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모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미안합니다마는 신앙의 이도 저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좀 시게 얘기하네, 세게 얘기하네,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냥 부드럽게 천천히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이 절반이에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세상은 학벌로 나눕니다.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고 그걸 가지고 나눕니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고 연약하냐로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7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했지만 7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 백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100가지 지체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몸의 어떤 한 부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약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고독사가 우리 교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추적해보지 않았지만 그 자매가 혹시 교회 다닌 자매가 아니었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심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관계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야말로 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제발 본받지 마라. 너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너희들에게 각각 이런 기능과 은사와 역할들을 주었다. 다르지만 하나다.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있을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잖아요. 빨간색이 파란색 보고, 야,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파랗게 질려서 사냐? 좀 환하게 좀 살아봐. 이렇게 말하면 파란색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빨간색, 너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색깔 논쟁 하기 싫은데 니 빨갱이냐? 너는 맨날 빨간색 입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가 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돋보이고,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유치원생이나 들어야 될 법한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숲속에 독수리, 오리, 토끼,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숲속에서 차를 한 잔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야, 우리가 한 숲에 살면서 지각각 살 것이 아니고 좀 의미 있는 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회의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까 하다가 그들이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각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숲속 친구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독수리는 날아오르는 과목을 맡게 됩니다. 오리는 수영을 맡게 됩니다. 토끼는 달리기 맡게 돼요. 다람쥐는 뭘 맡았을까요? 기어오르기를 맡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달라서
그래서 과목을 하는데 많은 동물들이 찾아온 거예요.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맹수가 왔을 때 날아오르는 만큼 안전한 게 없다. 자, 날아오르기를 이렇게 합시다. 시범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 과목에 들어온 짐승들 중에 날아오를 수 있는 동물이 잘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씩씩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거 안 돼? 왜 안 돼? 야, 오리, 너 좀 날아 올라봐. 아무리 날개를 쳐도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화가 났어요. 토끼, 야, 너 못 날아올라? 귀라도 펄럭여봐. 펄럭여봐. 뭐 그렇게 귀를 펄럭인다고 날아오를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오리가 수영하는 교실을 열었습니다. 독수리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너 수영 안 돼? 날아오르기만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몰라. 물 또한 하늘의 창공과 똑같은 거야. 겁내지 말고 물로 뛰어들어봐. 못 뛰어드는 거예요. 특히 토끼는 물이 너무 끔찍하게 싫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오리가 말합니다. 꽥꽥거리면서, 야, 토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생각을 바꿔봐. 물이 얼마나 자유로운 곳인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까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획일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지도자 앞에 복종을 시키고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도록, 어떤 의견과 어떤 생각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 복종만 있는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전통교회 간판을 붙여놔도 목사가 그렇다면 이단성이 강한 교회입니다. 혹시 제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야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목사 앞에 복종시키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따르도록 복종시키는 그것이 리더십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색깔과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인정해주는 그 넓은 마음만큼 리더십이 강한 겁니다. 목사뿐이겠어요?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보아주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각각 다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체가 어디입니까? 발가락이죠. 발가락은 냄새나고 칙칙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 몸을 위해서 말없이 가장 많이 노동하는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많은 지체가 발가락을 향해서, 야, 넌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말했다 합시다. 넌 나랑은 달라. 더러운 건 다 질색이야. 그러면서 물리쳤다고 하십시오. 어느 날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여러분, 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입과 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발가락에 가시가 깊숙이 박혀 아파. 그럼 발이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태연하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할 수 있나요? 아야야야야야 하면서 손이 움직여야죠. 하던 일을 멈추고. 밥이 넘어갈까요? 발가락에 깊숙이 가시가 박혀도 이까짓 건 밥이나 먹자. 먹을 수가 있어요? 아마 밥이 모래알처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지체가 연약한 그 지체에게, 병든 지체에게 집중하게 될 거예요. 고름을 짜내고 가시를 빼내고 약을 바르고 모든 백체가 그 연약한 지체에 집중하잖아요. 한 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독고사로 죽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한 몸인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9절부터 그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여러분, 나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등록도 안 했어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주고 하자면 할 텐데 나는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라 먼저 못 말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내성적이라 먼저 할 수가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천성을 극복하고 내 내성적인 것을 극복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우애하는 것을 먼저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섬기는 것입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이게 주님을 열심히 품는 겁니까? 그것만이 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그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라.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바꿔 말해도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지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은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랑의 김장을 해서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 사랑의 김장을 나눠주고 또 뭐 장기 기정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컴패션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좀 조용하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25일 날 11시 예배 외에는 어떤 행사도 없습니다. 24일 날. 근데 24일 날은 좀 노숙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밤에 그들에게 국과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이 피딩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참 너무하다. 그냥 대충 하고 막 그만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않냐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게 교회의 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라는 그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가 그 생각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끊임없이 그 에너지 빈곤층들을 향해서 또 물질을 흘려보내고 김장을 못하는 한 가정이 있더라도 좀 나눠 먹고 또 우리의 장기 기정을 하고 또 전 세계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북한의 태풍 피해 우리가 또 헌금하면서 보내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바로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시려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셔야 합니다.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우애로 존경심으로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나에게도 혜택이 오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냥 목사님 일 시켜 먹으려고 참 여러 가지로 하시네. 나는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도 나는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거 아닙니까? 이따가 총회 나오라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까? 1인 1봉사 이거 스내라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내 식대로 할라요. 갑자기 전라도 말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돕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도 그런 고독사, 독고사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도 대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삶을 살면서. 그럴 때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사촌, 육촌, 옛날에는 육촌까지 얼마나 친했습니까? 있어요? 요즘 애들 육촌이 누군지 모르고 사촌 누군지도 몰라요. 가장 친한 사람이 뭐냐? 이모. 부인 쪽의 형제들하고도 더 친합니다. 이제 이런 직계가족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상날 때 누가 여러분을 도울 겁니까? 결혼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도울 겁니까? 교회가 서로 그런 일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품앗이나 둘의 사상은 성경의 사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섬기기로 결정할 때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가 유익하고 내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모두가 다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때 교회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지 않고 이 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제 영향력이 없을 때는 저는 교회를 접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교회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목사의 직장입니까? 돈벌이 해주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어서 어떤 지체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 지역사회, 진접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지구촌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 교회예요.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들 다 나가시고 그냥 교회 문 닫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모두가 다 공동체에 소속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지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한 몸의 가치고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